아니요, 저는 우리 예원교회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겠어요? 오늘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네, 2층에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저희 교회를 소개하거나 이 행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발걸음 하신 만큼 여러분에게 너무나 행복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한국에서 어릴 때 입양된 친구들이 있어요.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완전히 미국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입양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경제적 배경과 인격적인 부분을 다 확인한 이후에 입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몇 친구들은 아주 좋은 가정에 행복하고 화목한 그 백인 가정에 입양이 돼서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 고민들이. 나 한국 가야 되겠다. 나는 꼭 내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야, 네 부모는 너를 찾지도 않는데 너 괜히 그렇게 했다가 2번, 3번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가지 마.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니래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내 친부모님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혹시 가족력이 어떻게 되세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좋아하고 이걸 왜 싫어하는지, 나는 왜 봄에 알러지가 있고 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도 하고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그 부모를, 친부모를 알지 못하는 그 공허한 그 부분을 아무리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아도 좋고 내가 버림받은 이유를 적나라하게 들어도 좋으니 가겠다는 겁니다. 원래의 나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경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 종이 비행기를 접어도 아무렇게나 접지는 않습니다. 잘 접는 애들 보면 하나하나 접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유와 법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죠? 물에 살아야 됩니다. 물이 좋아서 산다기보다 물 밖에 나오면 고통스럽다는 걸 본능적으로 물고기들은 알고 있어요. 나무는 가장 나무에게 필요한 게 햇볕과 물인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물을 좀 빨리 쏟고 햇볕 비치면 빨리 말라버려요. 없어도 됩니다 이거.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가장 필요한 물과 햇볕이 이 뿌리라는 부분, 생명관계야 떨어지면 더 빨리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19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을 미국에서 할 때에 미국의 국조가 흰머리 독수리예요. 아주 멋있게 생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그 독수리를 포획해서 개막식 엠블럼에 착륙하는 것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잡아서 이동하는 배에서 그 흰머리 독수리가 죽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니까 북어물에서 사인을 조사했더니 사인은 스트레스였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묶고 부리를 묶어가지고 배에다 가둬버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나무는 땅에 있을 때, 땅에 뿌리를 박을 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가장 자유롭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요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온 슬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우울, 내 마음속에 들어온 열등감을 내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있는 분노, 혈기,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내 스스로 너무 싫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내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 어쩌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야. 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먹고 살자고 이 짓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굶어 죽지 않은 나라가 되었어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저녁 6시에 갔더니 2바퀴를 도니까 배가 불렀어요. 우리나라는 철판 두꺼우면 이제 굶어 죽지 않은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자고 한다 그랬는데,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하루에 45명이 자살로 돌아가십니다. 그 수치는 3년이면 잠실 야구장 전체가 자살로 죽는 겁니다. 큰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끔찍한 재앙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자유롭습니다. 그죠? 저희 어릴 때는 두발에 뭐 이런 그것도 있었고, 요즘 친구들은 염색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죠. 자유가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많은 젊은이들이 산다고 살고 있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 정신병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입원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정신병원은 자리가 없거든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무식해서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도 참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우울증, 말할 수 없는 그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얘기, 원래 인생 힘든 거지 뭐. 원래 그런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도 성취된 것이 다 모든 것이 성취된 이 성경은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 과연 원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대요. 다른 짐승들과 다른 식물들과는 다르게 사람만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답니다. 어떻게 창조했냐?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대요.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요즘 현대인들이 없는 세 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공허하다고 말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한마디에 평생 정복당하고 그 상처에 끌려다녀요.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함께 했음으로 행복했을 뿐인데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 발전된 사회에 사는 우리는, 열심히 사는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어릴 때 교회를 가보시면 들으셨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걸 죽게 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가지고 윤리적 도덕적 죄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첫 번째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닮고 싶어서 닮으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어머니를 선택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DNA, 성격, 심지어 습관까지도 다 내려오죠.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면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면서 우리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하는 거 배우신 적 있으세요? 남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파괴시키는 거, 혈기. 오히려 우린 반대로 배우잖아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을 위해 살고. 근데 안 돼요. 제가 사역할 때 어린이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어린이집 신방 가서 그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 남자애가 한 여자의 얼굴을 팍 때렸어요. 애가 막 울어서 선생님이 오셔서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보고 있었는데도 제가요 그러는 거예요. 4살짜리가 제가 보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씩 웃어요. 얼마나 소름 돋든지. 그 아이가 거짓말을 배웠을까요? 우리 배운 적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인은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 하느냐?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대요. 우리는 내 욕심, 내 꿈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성공해라, 돈 벌어라, 출세해라, 잘 나가라, 남에게 인정받아라. 누가 그랬죠? 누가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랬죠?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많은 청년들은 거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서점의 자기 개발서가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걸 받듯이 마귀도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줍니다. 평안, 기쁨, 즐거운, 감사 없어서 못 죽어요. 분노, 혈기, 미움, 열등감, 우울 이런 걸 다 줍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하나님 같은 거 눈에 안 보여서 안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갸우뚱해요. 특히 여러분 같은 청년 때가 되면 인생 이거 아닌데,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 행복이 없지? 그래서 아무거나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전자기기를 보면서 막 절을 하면 여러분 절 보면서 목사님 좀 이상하다 생각하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걸 향해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간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거나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 모유를 먹어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엄마 모유 싫다고 안 먹으면 그 아이 병들어요. 그래서 모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삼겹살 구워주고 회 떠주고 치킨 주면 그 아이 죽어요.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좋은 거고 맛있는 건데 그 아이에게 진리는 모유인 것처럼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성장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아무거나 믿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동물과 짐승들은 창조 원리대로 잘 살아서 행복한데 사람만,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많은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영적인 문제다 이래요. 영적 존재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지. 밤에 자기 전에 치맥 하나 한 잔 한 다음에 스마트폰 보면서 그게 소확행이야. 여러분, 그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치킨 먹고 스마트폰 보자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는 그건 참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사람들이 소확행 하는 게 진짜 행복을 못 찾아서 그런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문제라고 해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샤이니 가수 종현이 자살을 했잖아요. 저도 너무나 충격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인기 많고 어쩌면 3대가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 유서에 뭐라고 돼 있냐?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그랬어요. 이거 아닌데, 인생이 이거 아닌데, 열심히 연습생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내가 훌륭한 가수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너무 괴로워서 정신병원 찾아갔더니 너는 원래 성격이 예민하네. 그때 절망했다 그랬어요. 나는 그럼 안 되는구나, 원래 이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애원교회가 강서구 등촌동에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다 방탄조끼는 다 착용하고 오셨나요? 네이버에 강서구 치면 살인이 먼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전 국민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29살 먹은 청년이 21살 먹은 청년을 살해했습니다. 무참하게 살해했어요. 근데 그 반응들을 잘 보십시오. 그 사건을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하죠? 감옥에 집어넣어, 사형시켜, 법을 강화해, 동생도 집어넣어, 부모도 집어넣어. 심지어 법이 약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럴까요, 여러분? 법을 강화시키면 살인이 줄까요?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저 29살 먹은 청년이 사람 죽이러 PC방 간 건 아닐 텐데, 게임하러 갔을 텐데,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간 건 아닐 텐데, 19살 때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대요. 아주 오랜 시간 뭔가 모르게 시달렸다는 거죠. 갑자기 하루 이틀 우울하다고 우울증 약 먹지 않죠.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시달려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맞습니다. 살해한 그 청년의 인생도, 살인당한 그 청년의 인생도 어쩌면 둘 다 피해자가 아닐까.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 졸업해서 미국의 사회를 좀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법이 아주 강합니다. 살인하면 법이 100년, 200년 현도 나오는데 지금 미국은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난 너 꿈이 뭐니? 살인자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의 정신병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거긴 아파트가 20억, 30억은 해요. 제가 작년에 그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정신병원 한 원장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현금으로 200억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집에 현금 200억. 근데 이분이 자다가 죽을까 봐 불안해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주무세요. 매일. 자기 자녀도 너무 공부를 잘 똑똑한 아이인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 형님 이렇게 아이를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애를 좀 행복하게 살게 해야죠 라고 했을 때 이 원장님 하는 말이 나도 알아 내 아들 불행한 거. 그런데 다르게 사는 방법을 나는 배운 적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좋은 동네 집값 좋은데 학군 좋은데 집 사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정작 성공자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일까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가정에도 부모님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저는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만나고 마약 중독자도 만나봤습니다. 술집에서 일하시는 아가씨도 만나보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사냐고 한결같이 얘기하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좋아서 마시지 않아요.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 죽음은 끝이니까 죽자. 성경은 영적 존재는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 천국, 나쁜 사람 지옥이 아니라 자기 집 본향.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집, 마귀 자식은 마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3, 4대가 내려간답니다. 저는 많이 만났어요.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고 싶은데 아버지처럼 살고 있어요. 이상하게 정신문제 있는 집은 계속 정신문제가 있고, 가난한 집은 계속 가난이고, 이혼하는 집 계속 이혼하는, 과학자, 어떤 뛰어난 정치인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났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 느끼는 고통은 다 다르겠지만 원인은 물을 떠난 거이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력으로, 선행으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 되어주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하러 왔느냐? 죽으러 왔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 그걸 대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없는 그분이, 여자의 몸을 빌려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깨뜨리기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이 일이 완성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왜? 우리 보고 고통당하지 말라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문제, 말하지 않은 문제가 더 많겠죠.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클럽에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하면 좋지. 여러분 술 하루 쭉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 이런 적 있으세요? 절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티켓만 던져줘도 너무 감사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1억짜리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특기가 잠자기입니다.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이것저것 구하면 응답도 주시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최고의 것 심지어 우리의 시름 소리도 듣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내 가정과 내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성공 못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속여왔던 이 사단의 존재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부리는 이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고, 아까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나도 공감 못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확인돼요. 돈으로 명예로 어떤 걸로 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내 친구 지금 우울증 너무 심한데, 너무 정신 문제 심한데, 매일 악몽 꾸는데, 환청 들리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답을 줘서 살릴 수 있는 축복까지. 오늘 그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모든 종교는 노력을 빌고 또 빌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만 하면, 나 교회 열심히 못 다니는데 상관없습니다. 나 술 담배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나 은밀한 문제인데 오히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자리에 오셔서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절대 눈치 보지,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진심으로 따라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찾아가십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만 바뀌어도 새로운 매뉴얼을 보고 배워야 되듯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불안해하시면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한다 행복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나 술 담배 끊고 올게요. 아니요, 그냥 오세요. 담배 연기에 지식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펴도 되겠네요. 피십시오. 저 목사님 피라 그랬다. 제가 피라 그런 건 아니고요. 요 본당에서만 안 피시고 밖에 가면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중독 문제, 갈등, 정신 문제, 그건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중에 그걸 통해서 더 이상 행복할 필요가 없을 때 자연스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오셔서, 우리 청년에 오셔서 이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한 귀한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 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행복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귀한 주의 청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귀한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